저는 충신교회 올 때마다 참 마음이 기쁩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제가 왜 충신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기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우리 강남 목사님도 계시고 또 늘 격려해 주시는 이경희 장로님, 또 성기독 장로님, 참 우리 늘 제가 좋아하고 따르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충신교회 이름은 굉장히 마음으로 가까운 교회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기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늘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강남 목사님 참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이구나라는 사실을 느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 목사님을 만날 때면 언제나 교회가 우선이고 또 성도들이 우선해요. 분명 저분이 힘든 일도 있을 텐데 이야기하다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하대요. 그래서 늘 강 목사님을 뵈면 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런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귀한 충신교회 재직들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두 명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불만을 가진 것 같아요. 덜 웃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인데 우리 강남 목사님께 얼마나 훈련을 잘 많이 받은 재직들 앞인데 그 재직들 앞에서 무슨 재직의 역할이 무엇이냐, 재직의 의무가 무엇이냐, 뭐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 식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그래 어느 날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시작으로 우리 귀한 충신교회 재직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거울 앞에 제 얼굴을 보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제 얼굴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드나 보다. 물론 자식이 아버지 닮는 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일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날따라 유독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한 20년이 넘었죠. 아버지가 소천하신 지. 그 얼굴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드나 보다. 내 얼굴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이 비치는 제 얼굴이 그냥 아버지 얼굴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지금껏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그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얼굴이 아버지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내가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근심이 있었나 보다. 무거운 짐이 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주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접했어요. 잠언 27장 19절을 보셔요. 19절을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고대 사람들은 거울이 없으니까 거울 대신에 맑은 물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맑은 시냇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면서 여기저기 머리에 맵시도 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살피는 거죠. 그러다가 물결이 흔들리면 얼굴도 흐릿해지고, 물이 다시 고요해지면 또다시 자신의 얼굴을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물의 얼굴이 비치면 사람마다 다 그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재직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중심교회의 재직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중심교회의 얼굴일 거예요. 재직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물에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비쳐요. 여러분, 이 말인즉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그 사람의 얼굴에도 감사가 비칠 거예요. 반면에 그 마음에 죽을 만큼 힘든 일을 만나면 분명 그 사람의 얼굴에도 그늘이 비치고요, 뭔가 힘듦이 그 얼굴에 비친다. 그래서 재직의 마음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영적 온도입니다. 영적 온도예요. 저 역시 제 마음이 제 얼굴에 비치기에 늘 기도해요. 주여, 오늘도 내 얼굴에 주의 은혜가 비치게 해주십시오. 강단에 설 때마다 주님, 제 얼굴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내 얼굴에서 무엇이 비칠까를 고민하면서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을 보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 나의 가치관,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얼굴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의 행동도 그대로 비치게 돼요. 여러분, 그대로 비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얼굴도, 내 말도, 내 행동도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추어지도록 우리는 늘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성경이 그걸 답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게 말처럼 되더냐 이 말이에요. 항상 내 얼굴에 기쁨이 비치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 경험해요. 힘든 일을 만나면 마음이 힘들죠. 속상한 일을 만나면 마음이 속상하고요.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억울해지고요. 그래서 늘 우리의 얼굴은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려울 때 내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가지? 질문하고 또 질문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나인성 과부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가셨을 때 때마침 장례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 뒤를 따라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성경은 과부요, 그의 독자가 죽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요, 게다가 독자가 죽었다는 것은 아마 이 여인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닐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할까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7장 13절.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주님께서 과부를 보셨대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얼굴에 비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그 과부의 절망의 얼굴을 보셨을 거예요. 그 절망하는 산송장이 된 어머니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죠. 그리고 베드로 역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그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나도 저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인하는 그 순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로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붙잡혀 가시면서도 저 베드로의 겁먹은 얼굴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면 그 순간까지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정작 베드로 저 깊은 속에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의 고난의 표정들, 얼굴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의 표정까지도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기억하세요. 주님은 내 마음에 비친 나의 얼굴 표정 하나도 다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지킬 것이 우리 마음이라면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 붙잡고 여러분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죠. 나의 근심됨도, 나의 두려움도, 나의 죄책감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그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비친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해 준다는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나를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나는 위로받고 나는 은혜 받아 좋아요. 그런데 내가 보고 내 얼굴을 보고 있는 내 옆에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의 근심과 고통의 그림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성경에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애써야 돼요. 내가 보고 있는 내 옆에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의 근심과 고통의 그림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고위 관리가 된 인물입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분명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일부 동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잘 사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정작 느헤미야가 전해 들은 말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고국 예루살렘의 재건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버린 채 도적대들만 우글거리는 도시가 되었다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너무나 화가 났고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직후부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셔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뭐가 없었어요? 수심이 없었다. 여기 보면 이전에는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수심이 없었대요. 여러분, 수심이 없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 얼굴에 근심 걱정이 비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고국의 소식을 전해 들은 지 4개월 동안의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통하며 마음 아파했는지, 느헤미야의 그 마음의 고통들, 그게 얼굴에 비친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봤다고요? 왕이 알아봤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대답 안 하면 처음부터 하든지, 저희 교인들은 대답 안 하면 난리 납니다. 왜?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충실교회 올 때마다 대답을 잘 해주셔요. 와, 대답 안 하네. 어디까지 했어요? 네. 느헤미야의 그 얼굴을, 수심 있는 얼굴을 아닥사스다 왕이 본 거예요. 왕이 알아봤어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우리 중심교회 재직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 마치 물에 각자의 얼굴이 비치듯이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얼굴에 비치고요, 그의 얼굴을 보면 누군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시면 좋은 일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있다고 대답해요.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지식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보나요? 아니면 경직되고 슬픈 얼굴을 보나요? 네. 요즘 시대는 내가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우선되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조차도 옆 사람의 얼굴에 비친 그의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얼굴에 비친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위로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를 넘어설 때에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수심에 가득 찬 얼굴을 아닥사스다 왕이 봐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3차 귀환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멈추었던 예루살렘의 성의 성벽까지도 재건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의 수심을 보고, 전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전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나만 위로받고 나만 복받음을 추구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얼굴에 비친 그 근심과 걱정의 얼굴을 보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격려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크신 위로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루신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무엇인가? 많은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도 공동체가 아파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참 이 공동체가 아파하는 곳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내 얼굴만 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만 봐달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실 이 우리의 공동체는 무엇일까?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행해야 될 일들이 뭔가 하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당시만 해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이 서로 돌아보아라는 이 표현은 신앙 공동체의 핵심적인 책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배려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돌아보다라는 뜻이에요. 서로의 필요와 연약함을 세심히 살펴라, 이걸 명령하죠. 그렇다면 재직, 여러분 재직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재직이라고 하면 장로, 집사, 권사 등으로 임명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임명받으셨나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자신은 예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렇게 나를 사도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내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기 계신 우리 중심교회 재직 여러분들 역시 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은 리더들 아닙니까? 바로 재직들은 우리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 왜 돌아봐야 할까요?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알아차린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 말인즉 하나님은 서로 돌아볼 때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서로 돌아볼 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잠언 27장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비친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이 말이에요. 서로 비친다. 내 마음이 내 얼굴에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내 교우의 얼굴에도 나의 근신된 마음이 그대로 비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이 내 옆 교우의 얼굴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살면서 여러분
인생 근심 걱정 없는 이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인생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내 교우도 여러분 나 같은 인생에 근심 걱정 다 있어요. 겉은 평안한 것 같아도 주일날에 아주 근심 걱정 없이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에 앉아있지만 그 속은 썩어 문지를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단 내가 그의 얼굴을 못 봐요. 왜일까요? 내 얼굴만 봐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 내 얼굴에 비친 내 마음은 우리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나시성 과부의 그 절망 가득한 얼굴에 비친 마음을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얼굴에 비친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그를 도리어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진짜 주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 내 얼굴에 비친 그 마음을 넘어서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얼굴에 비친 마음을 헤아려 돌아보고 격려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시켰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의 얼굴에서 이 수심이 기쁨의 모습이 비치도록 우리가 이제는 세심히 살피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아픔을 겪는 한국교회의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얼굴만 봐달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충신교회의 재직으로서 내 마음 하나하나가 충신교회의 분위기가 되고요. 나의 태도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의 온도가 됩니다. 재직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교회의 얼굴이 되고 그래서 재직은 나를 넘어서 누군가의 얼굴을 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내게 직분을 맡긴 교회의 리더들이에요. 이제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셔요. 여러분 말하지를 마세요. 그런데 이 얼굴에 내 마음이 비치지 않나요?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다리 목사님 얼굴 한번 봐주세요. 늘 웃고 계시지만 늘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에도 혹이라도 수심이 있는지 혹이라도 힘든 일은 없으신지 여러분 재직들은 목사님의 얼굴을 늘 살펴드려야 됩니다. 결국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은 서로 돌아보며 더듬어 주는 거예요. 더듬어 주는 거예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듯이 이 자리에 계신 재직 여러분들을 통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얼굴을 내가 헤아리며 서로 돌아볼 때 하나님은 내 옆 사람을 돌아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중심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재직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우리 재직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 얼굴에 너 있다. 내 얼굴에 너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교회 귀한 목사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참 귀한 재직의 나무로 자라고 있는 이 귀한 재직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 얼굴에 비친 내 마음만 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있는 교우들 그들에게도 내 마음이 비치지 않을까를 살펴보게 해 주옵소서. 니에미아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 수심을 아닥사스다 왕이 보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내가 아닌 나를 넘어 내 옆 교우에
또 우리 목사님, 모든 장로님 서로를 살피며 돌봄으로 나를 넘어 온 공동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